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은 뭐냐면 우리 따라해 볼까요? 침투할 것인가 침투받을 것인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침투할 것인가 침투받을 것인가. 예, 책을 읽어본 분들은 무슨 내용인가 알 수도 있고요. 오늘 제목은 침투할 것인가 침투받을 것인가. 예.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섞이지 말고 뭐하라? 정복하라 였어요. 자, 섞이는 게 침투하는 걸까요? 침투받는 걸까요? 섞이는 거, 침투를 받는 것이죠. 침투를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셋이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하나님의 다른 씨라고 했습니다. 셋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셋을 주시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셋의 계열, 아담의 자손이 쭉 나오면서 아담의 누구를 낳았다고 했죠? 아니요, 5장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고 그래요. 아벨과 가인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믿음의 계열이 아니고 아벨은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다른 이름 셋을 주셔서 셋의 계열이 쭉 나옵니다. 그죠? 원래는 아벨과 가인을 낳은 게 맞죠. 근데 믿음의 족보를 보면 아벨과 가인은 빠지고 셋으로 바로 넘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 셋의 계열은 사명이 있다고 해요. 사명. 왜 하나님이 셋을 주시고 그 가문을 이어가게 하셨는가?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셋의 가문을 통해서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전파하도록 사명을 주셨는데, 자, 창세기 5장이 그런 내용인데 6장에 가면 셋의 계열이 섞이고 맙니다. 누구의 계열과 섞이죠? 가인의 계열. 여러분, 셋의 계열과 가인의 계열을 기억하세요. 셋의 계열은 셋의 계열만 그대로 순수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가인의 계열과 섞인 일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앞에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마음 가는 대로 그냥 결혼하고 그냥 통혼해 버리고 말죠. 그래서 나온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홍수로 심판을 하셨어요. 심판을.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섞이면 안 되는데 섞임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방의 풍습이 왜 들어왔겠어요?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이방의 여인과 이방의 사람과 통혼하고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 여자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여인이 섬겼던 우상의 문화와 우상의 종교까지 같이 따라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솔로몬. 그죠?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많은 여인을 첩으로 뒀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기점으로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게 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그래서 두 계열을 기억하세요. 한 계열은 뭐냐? 셋의 계열. 따라해보세요. 셋의 계열. 셋의 계열.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가인의 계열. 가인의 계열. 그러면 셋의 계열의 사명은 뭐예요? 가인의 계열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거룩한 계열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PPT 한번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 교재에 보면요, 71조 맨 위에 부분이거든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자, 여기 화면 보시겠어요? 교재에 보면 71조 맨 위에 있는데요, 두 계열이 있는데 한 계열은 세상 나라고요, 한 계열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세상 나라가 첫째 유형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침투해서 세속화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침투해서 거룩하게 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1번 유형이 돼야겠습니까? 2번 유형이 돼야겠습니까? 몇 번이에요? 2번이 돼야죠. 2번. 하나님 나라 셋의 계열의 사람들이 가인의 계열을 침투해서 거룩하게 되는 유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오늘 말씀 볼까요? 12장,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 가라. 어디로 가죠? 이 땅이 어느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 거기에 뭐가 많아요? 우상이 많아요. 우상. 여러분 교재에 보면 74쪽 책 한번 보시겠어요? 맨 위에 여기 우상 종교들 종류가 나옵니다. 여기 책 한번 보세요. 74쪽 있는 분들 여기 보니까요, 지금 뭐 7개만 딱 돼 있는데 이거 말고도 더 많겠죠. 바알, 다곤, 그모스, 몰록, 아세라, 아데미, 아스토로, 이게 다 발견된 유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물들이 뭐예요? 다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섬긴 거예요. 인간이 창조해낸 우상 종교들, 우상들의 집합소가 어디냐? 가나안 땅에 많았어요. 이거를 다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까 2번에서 2번 유형이었던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에 침투하는 거죠. 그죠? 가나안 땅에 침투해서 그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투를 받으면 안 되고 침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줄 땅으로 가라.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한 것처럼 지금 가라. 아브라함에 가라.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듣는 자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전한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죠. 들어야 믿을 수 있죠.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영혼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거 뭡니까? 너는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오죠. 많은 민족이 나왔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모델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있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교 신자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고 이단 숭배자도 있고. 근데 교회들을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모델이 모델. 무슨 모델? 무슨 나라 모델? 하나님 나라 모델.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델이다. 예, 모델. 이런 모델하우스 가면은 내가 이런 데서 살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물론 이 기쁨이 천국에서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기쁨은 너무나 완전한 기쁨인데 맛을 보는 거죠. 맛을. 이곳에서 모델하우스에서 우리가 살집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복을 받죠. 복음을 전해야 너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먼저 신앙을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보존. 먼저 신앙을 보존해야 된다. 신앙을 보존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보존을 하면서 신앙을 전해야지 내 신앙, 내 믿음도 잘 지키지 못하고 우리 가정의 신앙의 전수를 잘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힘들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비행기 타보면 알겠지만 비행기를 타면요, 출발하기 전에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스가요 가운데 서가지고 막 시범을 보여줘요. 비상시에 뭐죠?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만약에 애들과 같이 탔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먼저 껴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끼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을 도와주라고 해요. 그게 항상 그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자기 몸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 돌보다가 그 사람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끼고 옆에 사람을 도와주라고 꼭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 신앙 든든해야지 우리가 그 힘을 얻고 복음도 전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보존합니까? 자, 먼저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잖아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럽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2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3절,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입니다. 마지막 한 말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뭘 강조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은가? 다윗의 유언입니다. 우리 1절에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러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러니까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게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죠.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본인이 안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게 어떤 육적인 대장부가 되라고 한 것도 있겠지만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우리가 믿음의 장부가 되라고 기도하잖아요. 믿음의 장부, 그죠? 믿음의 용사,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신앙을 잘,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고 황경직 목사님이 아주 이제 몸이 많이 아프고 떠나기 얼마 전에 젊은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왔어요. 병원인가요? 집에 찾아와서 목사님께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권면 하나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황기주 목사님이 다른 얘기 안 하고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랬다고요. 예수님 잘 믿으라는 이 권면, 얼마나 귀한 권면입니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죠.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너희 정말 예수님 잘 믿어라. 그래서 부모가 먼저 그 신앙의 전설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이러한 정말 믿음의 양육, 권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 가정임에도 중요하죠. 근데 주일 성수를 같이 하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같이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말씀 안에서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신앙을 보존하려면 가정과 교회가 부모와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은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을
또 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서 6장 14절에 보면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어요. 매지 말라. 어떤 분들은 전도하려고 불신자와 결혼하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평생을 영적 전투하다가 그냥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인생을 많이 힘들게 보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믿음이 좋은 두 사람이 만나서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일평생 그냥 에너지를 다 뺏기는 거예요.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 가정에 또 불교 신자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자, 우리 말라기서 2장 우리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4절. 구약 성경 맨 끝권이죠. 말라기 2장 14절. (14절) 15절. 말라기 2장,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4절. 우리 14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서약한 아내. 여러분, 어저께 제가 사실은 가정에 이렇게 친척 중에 누가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요. 이제 거기는 이제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불교 문화가 강합니다. 주례가 없더라고요. 주례가 없고 서약을 하는데 그냥 그 사회자가 그냥 여기 하객들 앞에서 서약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할 때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그래서 저도 주례할 때 하나님과 하객 앞에서 서약했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게 결혼 예식이에요. 서약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 오늘 우리가 입회식도 하고 또 세례식도 하고 임직식하고 할 때 서약하잖아요. 그게 여러 증인들 앞에서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하는 거죠. 하객들은 단순히 하객으로 온 게 아니라 증인으로 온 거예요. 증인. 결혼의 증인. 증인이 있어야 두 사람이 서약하고 결혼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거예요. 서약. 그래서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하면서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자, 우리 15절 한번 15절 있습니다. 15절 시작. 예,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결혼의 목적이 나옵니다. 왜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서? 그럼 결혼한 목적이 뭘까요? 무엇을 얻고자 함이라?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들 요즘에 딩크족 그러잖아요. 물론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결혼해도 자녀를 안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이게 딩크족이에요. 딩크족. 결혼하면 물질이 들어가고 재정이 투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해요. 근데 성경적인 뭐냐?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만 만드셨냐? 왜 둘을 만드셨느냐? 결혼을 통해서 누구를 얻고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래요. 너무나 중요함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래요. 경건한 자손.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약을 하고 서로 사랑하기로 서약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서약을 하고 그리고 경건한 자손을 낳고 이 자손을 믿음으로 양육해가는 가정, 믿음의 가정.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청년들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하려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요즘에 이제 읽는 책이 있는데 제가 참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동성혼을 왜 합법화하려고 할까요? 그 이면에는요 가정 해체와 교회 해체가 있어요. 예. 가정을 해체하고 교회를 해체하고. 예전에 그 마르크스주의라고 공산주의를 아주 태동시켰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마르크스잖아요. 그래가지고 노동자 계급을 자꾸 불만을 갖게 한 거예요. 너희들 지금 부르주아, 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너희들 지금 굉장히 억압당하고 있다. 그래서 불만을 막 갖게 해서 노동자 혁명을 일으키게 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불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고, 가정이 있으니까 너무나 가정에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전략을 바꿔요. 스며들게 하는 거죠. 교회를 해체시키고 가정을 해체시키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결혼하더라도 동성끼리 결혼하게 만드는 거죠.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라기서 2장 15절에 결혼의 목적이 뭐라고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와 결혼 안 했다면 자녀가 나올 수 없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했잖아요. 이게 창조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동성애 동성혼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인 거죠. 그 안에는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법제화시키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의 견울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가정, 그죠? 이게 뭐예요?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할 죄 삼아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이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복음을 이제 또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교지를 보면요, 교지를 보면 72쪽에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생장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전해야 해요 그래요. 전해야 해요.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존재의 의의를 반드시 짚고 지나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공동체, 그들이 살아갈 이유는 뭐냐는 겁니다. 전달, 자기가 경험한 구원 비밀, 생명 비밀을 반드시 전해줘야만 합니다. 가르쳐줘야 해요. 전도, 사도행전만의 주제어가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나온 갑작스러운 용어가 아닙니다. 초기 인류 공동체인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이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앞에서 언급했던 2번 내용입니다. 어떤 한 개인이든 하나님 백성의 무리이든 내적으로든 하나님의 형상 담기를 하면서도 또한 외적으로는 반드시 가인 계열의 성격으로 흐르는 인류 일반 역사, 세상 나라에 가서 이 비밀을 전달해야 합니다. 복을 전달하는 것, 행복을 전달하는 사명, 방향성, 세상 모든 민족에게입니다. 여러분, 선교,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복음서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예요. 복음 공동체,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 자, 그래서 여러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그 이순신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종대왕. 여러분, 전도하다가 그런 질문 많이 받죠.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 지옥 갔습니까? 그렇죠? 세종대왕 지옥 갔습니까? 그런 질문 여러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질문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내용이 여기 나와요. 자,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어요. 믿지 못하고 죽었어요.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세종대왕은요?
못 받죠. 그러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굉장히 차별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이 지옥 보내는 거 너무나 무정하고 악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 근데 보세요. 자, 이순신을 장군을 예를 듭시다. 이순신 장군의 조상이 있죠. 아버지가 있죠. 또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가 있죠. 그러면 끝까지 가면 누구 만날까요? 누구 만나요? 아담이 나와요. 아담.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하나님 명령한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셋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누구죠? 에노스. 그 다음에 뭐죠? 믿음의 사람들 나오잖아요. 노아. 그들의 사명이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이순신 장군까지 와야 되는데 끊겼다는 것은 뭐예요? 사명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믿음의 조상들은요, 아담으로부터 복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을 죽였어요. 피를 흘렸어요. 이 피 안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피를 흘려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거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은혜거든요. 은혜를 입혀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측해 보면 누군가로부터 복음이 딱 끊어진 세대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게 죄지 하나님은 차별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이런 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지금 오지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억울하게 지옥 간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침투시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 시작하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했잖아요. 세상을 구원하여 거룩한 일에 거룩한 나라가 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